2023년 재직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재직회 서기로 수고하시는 홍경도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2년도 해를 잘 보내게 하시고 2023년 첫날 첫 주일 재직회 헌신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22년 한 해를 은혜와 평강으로 잘 마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아버지를 배척하면서 내 개인이 바빠 주님께 한 시간들이 많지 않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3년도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 표대로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로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재직들이 목사님과 함께 복음에 앞장서며 예배의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근속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하루속히 주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19들 모든 것 질병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린아이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아버지 은혜로 건강과 사랑이 가득한 믿음의 교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3년은 아버지 말씀대로 은혜를 나누며 건강한 교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 올 한 해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이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과 치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용서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568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서리 집사 일동이 하나님께 특별 찬양을 하겠습니다. 서리 집사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반주 나오면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장이죠? 323장입니다. 323장. 323. 네. 네,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찬송가 323장입니다. 네, 서리 집사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네, 우리는 예정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집사님들 자, 이제 반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좋아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서리 집사님들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신 분들 위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감당하게 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사람에게 부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이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여지고 감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건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첫 설교를 할 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저는 노트처럼 해가지고 있지만 다 손으로 쓰지 않습니까? 써가지고 이 낱장으로 들고 있는데 설교를 하려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날린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저도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가서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해보아도 하나님의 일은 쉬운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연단하게 만들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그만큼의 은혜와 유익이 있음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보통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반응이 못하겠습니다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는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기 싫습니다는 없습니다. 하고 싶지만 저는 아직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런 판단이 들어서일까요? 판단이 들어서이겠지요.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는 유명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에 보면요,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가 군대 장관이라는 말은 아람 왕의 신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군부 실세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더욱 지지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그가 아람을 구원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입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나아만도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가 군대의 장관으로 있다는 말은 군사적인 영역에서 그의 영향력이 가히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서 또 크고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표현은 어디에 붙이냐 하면요, 자기 주인과 함께 편안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임금과 거의 맞먹을 수 있는 군부 실세,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뜻인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써서 아람을 구원하겠다라는 걸 나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지요. 인정은 물론 안 하겠지요. 자기가 잘해서 아람을 구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냥 뭐든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다 했다 이렇게 쓰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기록이기는 하지만 그냥 이루어진 승리라고 보기에는 무언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고 그 이후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다 확인하고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람이 나만에 의해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병을 고침받는 결과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개는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작용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작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죠. 아람에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나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센병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병인지는 나중에 한번 또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병이 지금 이 시절 나만에게는 굉장히 힘든 것일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아내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으로부터 나만이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 가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거기 가면 나병을 고칠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만에게 전달했고 나만은 자기 임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과 좋은 옷을 가지고 나만이 이스라엘 왕에게로 갑니다. 이스라엘 왕은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시비를 걸려고 고치지도 못할 병을 가지고 있는 저 나라의 군부 실세를 왜 나한테 보내나?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8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 당시에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강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렇게 나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결국 나만이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의 집에 왔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이 엘리사가 그때 나만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나만에게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만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그의 손을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 내 같은 사람이 여기 가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신령하다는 하나님의 종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불러내서 자기한테 뭔가 특별한 힘이 있게 만든 다음에 이와 같은 행위를 다 할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니까 나만은
열이 받은 것이죠.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 다메섹에 있는 모든 강이 이스라엘의 이 땅 강물보다 훨씬 더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 가서 몸 씻으면 되지. 이러고 기분 나쁘다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상황이 종료되면 나아만은 아무 경험도 하지 못하고 안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교회에 대하여 안 좋은 기억을 가지게 되는 경우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나만의 종들이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큰 일을 시키셨으면 이거는 내가 맡을 만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강에 가가지고 몇 번 씻으라는 건데 미제 본전이지 한번 해보면 되지요.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다시 강에 가서 씻고 몸이 깨끗이 낫는 경험을 합니다. 7번이라는 횟수는 절대 가벼운 횟수는 아닙니다. 꾸준함을 가지고 이 시도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만이 자기의 생각대로 했으면 전혀 경험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을 따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때문입니다. 그것이 매우 일반적이고 당연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둘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은 지금 내 여건과 상황에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막상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거부하고 나면 그걸 하지 않는 만큼 내 인생에 유익이 더 생깁니까? 여러분 순종도 해보셨고 거절도 해보셨죠? 거절했을 때 그만큼 내 인생에 뭔가 플러스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깁니까? 거절하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과 똑같은 삶을 반복하기 때문에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게 되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에 변화가 와버립니다. 우리는 그 변화가 마이너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을 맡기실 때는 그게 마이너스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월드컵의 최대 수혜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규성 선수지요. 키가 1m 89나 되는데요. 보통 축구 선수가 이 정도 키면 몸무게가 85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규성 선수는 82kg인데요. 이것도 억지로 열심히 몸을 불린 겁니다. 원래는 너무 말라서 멸치 같다라고 불리워지던 선수였습니다. 조규성 선수는요,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제3자원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에서 자기를 스카우트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엄마에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조규성 선수에게 엄마가 이번 시합에 한 번만 더 뛰어보고 안 되면 그렇게 해라 하고 말했을 정도니까 축구에서는 전망이 없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조규성 선수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축구 잘하는 학교는 아니고요. 어렵게 불러줘서 한 대학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감독이 조규성 선수에게 시킨 일이 있습니다. 원래 조규성 선수는 수비수입니다. 수비수에게 수비형 미드필더를 띄워보겠나? 한 단계 위로 올라오는 거죠. 여기서 뛰고 하고 그 다음에는 중앙 미드필더를 띄워보겠나?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해보겠나?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내려진 임무가 최종 공격수였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마지막 공격수의 자리에서 뛴 첫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해를 주전으로 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고 몸이 너무 약하니까 몸을 불려보려고 일부러 군입대부터 했습니다. 상무에 가서 몸을 불리고 나와서 우리나라 1부 리그에서 득점왕까지 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월드컵에 가가지고 한 경기 2골을 넣은 선수가 된 겁니다. 수비수에게 포지션을 바꾸라고 하면요, 사실 어떤 선수들은 이거 나한테 축구 그만두라고 하는구나, 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요. 그런데 조규성 선수는 이 포지션이 몇 번을 바뀌는데도 그대로 다 했습니다. 감독이 시킨 이유는 워낙 성실하니까. 시키면 잘 따르고 하겠지. 그렇게 시켰는데 지금 국가대표 주전 공격수가 되어서 더 좋은 팀으로 팔려갈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없을 경험이 생겼고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는 일은요, 이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자리, 그 자리는 지금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의 끝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 경험을 처음부터 못하겠다 그러고 뿌리치고 내려놓아 버립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없습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정들을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나만이 병고침 받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어 알리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자신의 일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만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내가 섬기는 임금 앞에서, 우상 앞에서 허리를 숙여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부득이한 상황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임금을 지탱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 이런 상황이 처해지게 되는데 하나님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도 내 신앙은 틀림없습니다. 이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경험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주의 일 잘하는 사람 보면 정말 대단해 보이죠.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짐과도 같은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서부터 그렇게 변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회자도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똑같습니다. 누구도 능력이 돼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순종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너무도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준비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며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올해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람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요람 공부를 원래는 좀 할 생각입니다만 요람은 원래 1월 1일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 기록은 안 하셔도 됩니다. 듣기만 잘 들어두셨다가 다음에 요람이 나오면 아 이게 그 일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온 것처럼 성경 통독 프로그램은 1월 초에 바로 오늘부터 이제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교구가 4개인데요. 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1, 2교구는 우리 김민철 부목사님, 3, 4교구는 김대현 전도사님입니다. 물론 신방을 할 때는 제가 다 같이 하고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관리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직접 다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성도학교가 31일부터 바로 개강에 들어갑니다. 신방은 2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새가족들 신방을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새가족들 신방을 우선 하고 다른 교우들 신방도 함께 할 텐데요. 가능하면 신방을 받으면 좋겠지만 희망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 일부러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역 활동이 시작되면 그동안은 그냥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지난해부터 우리 교회가 동행교회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 활동이 이 동행교회 프로젝트하고 같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꼭 의식을 하시고 여러분이 모일 때도 같이 이 제목으로 기도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어 주시고 모아진 의견들은 교구를 담당하시는 장로님 또 목회자들과도 소통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역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구역장과 권찰들은 구역장 모임과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인도할 때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교환을 최대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샘플을 하나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그렇게 그것만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부담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각양 방법으로 도움을 청하시고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들께서 조금 자리가 덜 잡히는 구역들이 있을 때는 그곳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인도는 구역장 권찰이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간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훈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으로 있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뜻을 알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이건 성도의 당연한 자질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양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나는 사람들 모여 있는 데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도 이 훈련을 꼭 하셔야 합니다. 1년에 3번 이웃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총동원 주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웃을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같이 갑시다 라고 권하는데 이 주일은 시즌이 3개가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날이 부활주일,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 이웃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라고 하고 정말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 와보고 예배에 참여하고 교인들과 함께 교제를 해보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여러분 그 오신 분들에게는 그 기념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을 주고 이런 개념 아닙니다. 그동안 한 사람을 향해서 정성을 쏟은 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좋은 역사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할 만한 기념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여러분도 다른 분들은 복음을 전해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저는 우리 교회가 이웃들을 초청할 만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초청할 수 있는 주일을 마련하였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가족, 친척, 친구 상관없습니다. 이웃의 범주는요,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가족이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가족 데리고 오시면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그 날이 마무리가 되는 날입니다. 구역 방학은 여름에만 있습니다. 겨울에는 그냥 계속 돌아가고요. 해가 바뀌는 시스템일 때 이 구역이 방학을 해버리면 구역이 새롭게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 것들이 안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 방학은 여름에만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8월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이 개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월 달과 8월 마지막 주가 우리 교회 시스템이 다 구동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행 예배에 대해서 지난해 경험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걸 의논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야외 예배를 나갔죠. 근데 요즘은 야외 예배가 여의치 않습니다. 장소도 어렵습니다. 굳이 그런 식으로 야외 예배를 나가려 하기보다는 동행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교구별로 창립 기념주일이 되면 교구별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도저히 그날 상황에 그곳에까지 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교회에서 저나 아니면 뭐 제가 되겠죠. 네, 교회에서 저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대신에 나머지는 그날은 밖에 나가서 각 교구별로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외 예배를 드리는 대신 동행교회에 가서 모두가 같이 주일을 지난다. 그리고 그 일에는 가능하면 교구가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창립기념주일에 이거는 창립기념주일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역의 의미를 제대로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다른 교회에서는 시도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다른 교회들도 우리처럼 이 사역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를 좀 감당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 교회를 두 군데 우리가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입당식을 못했죠. 바돌리파라, 갈라하틴가 두 교회를 세웠는데 입당식을 못했는데 입당식을 하러 가야 됩니다.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단기 선교팀을 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월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구동을 하겠습니다. 10월이나 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얘기해서 갈 수도 없고 계절적으로도 한여름은 힘들고 하기 때문에 10월 말 11월 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10월 말 정도 그렇게 좀 국한하겠습니다. 인도에 입당식을 할 때 단기 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도 좋고 개인도 좋은데 여기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교회에서 신청자를 받으면 지원을 해주시고 단기 선교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교지도 한 군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룬디, 인도네시아, 시에라리온 세 군데 사역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부룬디의 선교사님은 NGO 단체를 결성해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다른 곳을 도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케냐의 이동관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개척을 많이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을 직접 건축하는 굉장히 특별한 스타일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을 도와가면서 가능하면 이런 단기 선교 프로젝트들을 앞으로 좀 구동을 할 생각입니다. 첫 단추가 인도의 입당식과 함께 여러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도 단기 선교 프로젝트를 10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우리가 처음으로 세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에 함께 방문하고 하나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의 모습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싶다 하면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동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에 관해서 그동안 여러 전도 프로그램들을 해보았지만 무엇보다도 부족했던 것이 전도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도 세미나를 좀 적극적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직회 부서에서 전도부를 스텝들을 따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도 프로그램에 다녀오고 싶은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항상 얘기해 주시고 또 세미나가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공지하겠습니다. 모든 비용을 교회가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도에 대한 열의를 좀 가지고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할 생각입니다. 지금 재직회 안에 있는 부서들 중에요, 스텝들이 구성되어 있는 부서들은 다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직회 안에 있는 부서들을 다 그렇게 스텝 중심으로 꾸려가려고 하는데 선교는 단기 선교를 가는 분들 위주로 먼저 구성을 하고 전도는 이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성인 성도의 신앙생활에 참여는 전도와 선교가 제일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되니까 이 두 개를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부가 또 신설이 되었죠. 안내부는 교회 안에서 예배 안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각종 행사를 담당하고 또 외부 손님이 오면 접대를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스텝들을 다 꾸려 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은 이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어서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재직회 관련은 아니지만 교회 학교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으면 지금 그대로를 가지고는 더 나은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사들을 위해서 특히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교사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잘하라고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디지털 사역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숫자보다 2배가 넘는 숫자가 우리 교회 유튜브에 구독자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구독자는 아닌 걸로 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외부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 말씀을 듣고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목마름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는 분들에게는 어떻게든 선한 영향력과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고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잘 다닐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이 지역에서 어느 교회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동안 우리들이 잘 품어왔던 것처럼 그런 분들을 품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막 길이 열리는 디지털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설교 말씀에 대해서 자원하여서 성도들이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영상 작업뿐만 아니고 모두 관심을 가지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이 영역들이 발전할수록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도 그렇지만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지 누가 교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어렵고 무겁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도 기도하고요.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여러분에게 사역을 맡길 때 쉽다고 맡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 주시고 감당하다가 어려운 것은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숙제들을 풀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성장하고 어려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며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회개로 수고하시는 윤혁신 안수집사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이 되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한 손길들 위해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2부 예배 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성경 통독반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1월 9일 월요일부터 40일간입니다. 문의는 김민철 목사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학교는 1월 31일 화요일부터 개강합니다. 일주일쯤 뒤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과목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때 수강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미영 권사님 김미역 참기름 커피 판매금으로 장학헌금 하셨습니다. 진주 남로의 신년 할애회가 1월 5일 목요일 항림교회에서 있습니다. 통영시찰 신년 할애회가 1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 통영중림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서부장들에게 수첩을 전달하여 사역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고 구역장 권찰들은 공과 교재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은 오후 예배 후에 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성탄 사랑 나누기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 있는 명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라고 오늘부로 부임하신 김대현 전도사님 사역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유익한 것으로 알고 순종하며 변화받는 삶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